오늘은 죽음을 맞이하라, 진짜 죽음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짜 죽음을 맞이하라. 진짜 죽음을 맞이하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은,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주 좋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사실 이게 와닿지 않아도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원래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때 주기도문을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에도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행적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나누려는데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묵상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했던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처음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아버지 병실에서 이 부분만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계속 고백했더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 이 정체성이죠.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루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모든 단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죄로 얼룩져 있지만 그 가운데 빛된 자녀, 빛된 교회가 밝히는 그 땅,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 우리가 그 경험하는 그 감격과 환희는 얼마나 클까?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 용어로 선취라고 해요. 미리 맛본다는 얘기가 먼저 취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전 베드로 형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과격한가? 그 박명수보다 더 통을 치려나? 그리고 모세 조상님도 만나고 싶어요. 모세는 형님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오래되신 분이라 모세 조상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주님 전 안 돼요 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가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하고 막 백성을 이끌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만날 수 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시선을 맞출 수 있고, 그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천국에서의 구원을 이 땅에서 먼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땅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음을 맛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맛봐야 돼요.
새롭게 됨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호흡,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날 경험하는 죽음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필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악한, 정말 악한, 극악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떠나는 모습도요, 정말 처절하게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굉장히 기뻐함으로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원망 한마디 없이 진통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 지금 그 고통을 나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 내가 지금 겪고 싶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있는 순간. 저는 그걸 듣고 제 믿음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른 것을 받지 않고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님을 느끼다가 천국 가셨어요. 아주 평안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늘에서만이 아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제멋대로 살던 자가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을 받는, 그의 다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오늘 내 안에 기쁨이 다시 채워지고 오늘 내 안에 다시 생명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때마다 그냥 막 선포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갖다 꽂아버려요. 주님 빼지 마세요. 꽂아버린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개되어져야 구원을 받아요. 이 모든 구원은 그렇게 회개해야 경험되어질 수 있죠. 근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 죄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일이 되어져요. 우리와 예수님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는 동원이 은원이 기도하다 보면요, 민영이 윤영이가 떠올라요. 민영이 윤영이 하다 보면요, 영민이가 떠올라요. 이러다가 우리 성도의 자녀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잠깐 하려다가 안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얘네들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이거 못하잖아요. 잘. 이게 그냥 주님이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겐 얘기해요. 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니? 야, 너희들 뭐해? 오늘 기도했어? 아침에 말씀 안 받잖아.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 예수님 오늘 저 만나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해라. 이 기도 반드시 해라.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인생을 살 수 없어. 네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너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절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아무나요? 아무 때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정말 그 개들도 그 상의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하는 그 겸손하고 그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함, 자신의 절대적인 절망,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은 드려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과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려고 해요. 회개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회개를 붙드는 게 관계성 안에서의 회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회개를 붙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깊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회개는, 율법적 회개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행위적 회개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잘못함, 뭘 했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럼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회개에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행위적 회개.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진심이 되어질 수 없어요. 이 죄가 계속 내 안에서 저희 아버지 세균처럼 계속 돌고 돌다가 어딘가에 붙으면 거기를 썩히는 거고, 어딘가를 붙으면 또 거기를 썩히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실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인식하세요. 그리고 이 회개가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게 이번에 깨달으세요. 아주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냥 입에만 넣지 마시고 삼키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또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여러분이 돌 만큼 돌지 않았는가? 이제는 회개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근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다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정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율법에 자꾸 눌리고, 왜 자꾸 무겁고, 왜 자꾸 버거울까? 회개를 하면 가벼워야 하는데 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책하게 되고 내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기만 할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회개하면 할수록 왜 내 안에는 낙심이 계속 커지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절망이 커지는 거고, 왜 자꾸 내 안에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경험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죄의 행위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죄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어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이 결과치만 가지고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맞죠? 회개를 하면 주님과의 더 가까움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눌려져요. 자책만 생겨요. 그래도 여기 안에서 열심히 있는 자들은요,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나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왜요? 내 행위에 대한 것, 내 행위를 통해 나온 그 썩은 열매,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드러기가 났어요.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두드러기 난 데다가 연고만 계속 발라요. 났나요? 덜 간지럽긴 하겠죠. 안 나요. 이게 왜 두드러기가 났냐라는 이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나타나서 나온 증상만 보고 당장 이것이 너무 끔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어려우니 이것도 당연히 회개할 일이지만 이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을 배운 적도 없고 이것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화를 냈어요. 누군가의 친한 사람한테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신지사님 물어보고 김지사님 제가 물어보면 화낼만 하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화낼만 했다고. 근데 미안한 마음도 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내가 세게 화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내가 화를 내야 될 것도 맞는데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너 그렇게 내는 거 아니지. 너 정말 나 진짜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거예요. 야, 정말 미안해. 근데 너 잘못한 건 알지? 야, 미안하다. 근데 너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이러고 사과를 했단 말이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팩트를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 화를 나게끔 만든 원인이 있다고요. 그 근원이 있다고요. 뭐가 내가 좀 예민한 부분이 긁혔다거나 아니면 내 상처를 이게 건드렸다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를 내가 썼거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근원이 있는 거예요. 날 화를 나게 한 이 근원점.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근원적 회개라고요. 이해되세요? 이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눈에 보고 내가 귀에 들리는 팩트만 보면 내가 맞거든. 그리고 내가 조금 오버한 듯 보이지만 네가 잘못했거든. 여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니까 거기까지 끝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용서가 돼요? 아니요. 다시 그 죄는 또다시 짓게 돼 있어요. 또다시 짓게 돼 있어요. 왜요?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근원을 알아도 계속 똑같은 죄는 반복되어지거든. 덜 되어지고 내가 인식하기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되어져요. 달라진다고요. 싸움에 이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판이.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요? 그 환경만 보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내 마음이 어떤 역동을 갖고 움직이는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율법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정죄가 이렇게만 정죄하나요? 아니요. 나를 더 정죄한다. 그러니까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수렁에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잡혀오자기 한다. 100이면 100.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는데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건 해결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가봐야지 하니까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실한 깊이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또 어떻게 돼요?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위적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과 싸워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의 회개를 반복하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경험은 누구나 있어요. 행위의 회개에서 이제는 근원적인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원적 회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보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계속적인 이 근원적 것이 변하지 않고 행위적 이런 안 좋은 열매, 죄의 열매들을 내가 계속 맺고 있느냐?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건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아는 세상에 세련된 것과 좋은 것과 성공과 눈에 보이기 좋은 것, 하여튼 내가 갖기에 소중한 것, 많은 사람이 탐스러워하는 것들,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그런 음란한 것들이 세상의 것이 내가 안에서 작동하여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자아가 중심이 되면 결국은 세상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음란하다고 얘기하니까 막 승질을 내십니다. 음란을 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어머니는 이걸 아시거든요. 이제 아신 지 좀 되셨어요. 그래서 근원적 회개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그게 안 되셨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셨거든요. 그리고 말도 막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아셔서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어머니 70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또 물론 그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고집과 어머니가 옳다고 얘기하는 믿음과 어머니의 경험 안에서 이 만들어진 이 견고한 당신의 마음이 어찌 한 번에 끝날 수 있겠는가. 어렵다. 어머니는 저보다 더 어려우실 거라고. 그리고 저는 동훈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깨기를. 왜요? 더 견고하거든요. 더 굳어져 있거든요. 아주 돌처럼. 그리고 그 돌을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 통치 안에 있는 것, 그게 아닌 내 생각, 내 고집, 내 믿음, 내 경험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이것이 근원적인 죄이고 이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 회개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 그것을 인지한 사람도 또 인지하지 못한 사람도 자신만을 위한 삶, 이 땅에서 취한 것,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길로 가는 소위 맞다고 여기면서 가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행위적 회개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정욕이 내 안에 그득합니다. 각종 음란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위로 받아보려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원적 죄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1번의 죄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난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도 하거나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아무리 우리 행위적 회개만 한다? 안 돼요. 이 근원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내가 부모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내 부모가 사랑을 주긴 줬지만 왜곡되어진 것, 또 자신의 경험 안에서 주어진 것, 또 자신의 부모에게 배운 것들, 사실 성경으로 볼 때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내 핏줄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배움을 통하여, 내 문화와 환경을 통하여 내가 흡수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온 환경의 모습, 내가 맷째로 태어났는가, 내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지역에서 배움을 가졌는가, 우리 가정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우리 가정에 아들은 몇이고 딸은 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내 것이 있다고요. 원래 받은 것도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세상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통하여 또 왜곡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많이 배워요. 우리가 세상은요 온통 인본주의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막 그런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상처. 어떤 상처로 인하여 어떤 어렸을 때 어떤 일, 뭐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일,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것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관계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뭔가 왜곡되고 막 틀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만 설명했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상상을 초월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도 없는 우리 안에 방해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근원적인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인자가 너무 많다고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를 들어도 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아,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근데 잠깐만요, 주님.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 제가 순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 고집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르라고 해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서, 내가 원하는 법만 내가 따라갈 거야 라고 내 머릿속에 계획이 착착착착착 세워지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왜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씨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인 동시에 죄가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태 가운데서 내가 행위적인 회개를 계속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 그 죄는 씻겨지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는요, 계속 세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죄는.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재단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딱 꽂혀야 되는데 여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여기 잘라서 희한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선한 거잖아, 이거 하나님도 선하게 보실걸?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다 옳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윤리, 도덕과 헌법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고, 회개를 하는데도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고, 회개하면 할수록 내 삶이 무거워지고 더 낭망되고 절망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척한 지 우리가 6년 거의 꽉 채우죠. 제 목회를 이렇게 보면 이 분기점이 있어요. 제가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처음에는 그냥 천사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성도들이 아프면 기억하시죠? 집에 그냥 죽사 들고 가는 거예요. 막 아내한테 반찬 뭐 있어? 반찬 좀 만들어봐. 막 이래가지고 뭘 자꾸 갖다 주고 뭐 하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야. 야, 너 육적인 사랑을 자꾸 사랑이라고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마. 그건 뭔가요? 영으로 하라고. 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들고 계속 중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아, 저 답답해요. 그랬더니 상담할 수 있는 바이블톡 같은 게 이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터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터치도 근원적 터치를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저도 그럴 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어요. 계속 툭툭 쳐서 근원적 회개로 이렇게 인도하자. 양떼를 몰듯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날은 왜 졌다는 얘기를 왜 나한테 갑자기 하는 거야? 웃는 분들 다 공감하시는 분들. 왜 그 얘기를 굳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오해하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는 어려워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누군가 얘기해줘야 되고요. 목사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전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왜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성에 있다가 적이 오면 적이 왔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것을 돈을 주고 네가 올라가서 봐 그리고 용병을 사면 안 되겠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셋이 그 부분에 요즘 집중하고 있어요. 서로 모여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집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 근원적인 죄를 내가 본 경험이 없어요. 그 내적인 것을 내가 찾아 들어가서 수비고 들어가서 아 이거구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해본 경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로 인식되어져요. 이거 버려야지가 아니라 이거 난데? 그래서 이것이 부대끼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 걔네들하고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얘기해줘도 진리예요. 근데 딱 비교해보면 불편한 거죠. 진리가.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근원적 회개를 하지 못하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삶에서의 회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니 그 다스림이 없으니 나는 당연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더만. 죄를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우린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 사람을 살린 사건, 병든 자를 일으키신 사건, 안지병 일으키신 사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기적이에요. 왜일까요?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늘 그래요. 자신이 경험한 시까지만 인정해요. 내가 경험한 라인까지만 볼 수 있다고요. 확실한 것처럼 여겨져도 이 경험한 우리가 확실하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실해라고 가져가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치가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경험했어요. 와우. 근데 거기까지 뚫기 좀 쉽지 않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나 뚫어야 돼요. 그래서 돌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희한한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한계치를 뛰어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한 이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기적, 그 표적. 근데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죠. 진리는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뭐에 그러신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뭐가 바뀌는데요? 내가 바뀌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너희가 죄의 노예로 빠져들어가고 뺏기는 것 더 이상 내가 용납치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요. 상처를 회복시키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죠. 사단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우리의 상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사단의 일본 별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깐데 또까. 깐데 또까상.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아물 때쯤 되면 그것을 다시 깐다는 거죠. 이 상처가 없어진 것처럼 여길 때 다시 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충격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만 느낌만 있어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얘는 아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 없어요. 우리 지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오셨고, 그 상처를 어떻게든 보듬어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신 분이지만 이 사단은 그 상처를 통하여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잡아뜨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처의 구멍을 통해서 세상에 온갖 것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것을 품게 만들고, 세상에 온갖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품게 만들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얘네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 율법과 기준의 틀까지 왜곡시켜 만들어서 행위적 회개에만 머물러서 죄책감이 회개하면 할수록 쌓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영적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돌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맞는지 틀린지 분별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희한한 상황,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띵동 띵동. 저 도둑입니다. 오늘 좀 주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을걸요. 이렇게 도둑 들어온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도둑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뺏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내 자아가 충만했으면 얘네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도둑질 당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생명을 주러 갔다는 거예요. 좀 오늘 어렵죠. 그래도 잘 삼키셔야 돼요. 잘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돌면은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세상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우리 안에 이미 장착하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땅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 또 내 상처로부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고 세워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양, 그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양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쌓이고 또 쌓이고 세워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고 덮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 안에 땅의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뭐예요? 얼굴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성품까지도 다 닮아 있는 거예요.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9가지 열매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있고, 그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단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상처에 구멍을 내서 마음껏 오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행복과 감격이 있는 삶을 성들이째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2개씩, 3개씩, 어느 날은 내가 내어줍니다.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상처의 구멍으로 하나님의 것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빼앗겨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반대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징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셔서 그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다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얘기잖아요. 저는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되면 성령님께 얘기해요. 오늘 제가 기도할 수 없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애교죠 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애교를 안 부리시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수록 우린 율법에 얽매이고 무겁고 지쳐간다는 거예요. 왜요? 행위적 열매, 내 눈에 보이는 죄만 우리가 자꾸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 회개에 멈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상태인가? 그럼 나는 행위적 회개에 머물러 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 근원적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접근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내 것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무언가가 내 삶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하는 생각도 무언가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것인가? 라고 내가 자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틀어지고 있는 이상 사실 이 근원적 회개는 어려워요. 그러나 근원적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곁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맞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는지를 찾아야죠.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진 건가? 내가 첫사랑이 식었나? 아니면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 오늘 내가 쟤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들어서 그런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냥 뭔가 이것을 그냥 해소하려고만 해요. 두드러기에 연고 바르고 계속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면 찾아내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 옆에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한테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매일이 위기였어요. 이게 그냥 쭉쭉쭉쭉 꺾여 나가는데 준비해야 되겠구나. 야, 큰일 났네.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에 있는 분들 일단 호치를 다 하고,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지치는 거예요. 이 병원 생활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급박한 상황을 계속 하고 새벽에 시계 타임워치 보면서 아버지 호흡도 재야 되고,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가 오면 제가 두 가지로 놀래요.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 근원적 죄를 이해를 잘하라고. 창피하지만 잘 들으세요. 전화가 오면 이제 두 가지로 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까? 라는 놀람이 일단 있어요. 가슴이 철렁하는 게 있어요. 막 오금이 저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또 병원 가야 되나? 제 인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어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오늘 제가 동생하고 바꿔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힘들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니 가면 되지. 그래 몸 힘들어. 야 까지 가면 되잖아. 왜 그래 너? 근데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찾았어요.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집중해서 가야 돼요. 안 되면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다 찾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이맘때 식도암 수술을 받으셨을 만 해도 제가 회복이 좀 되긴 했는데 사실 잘 인정이 안 됐어요. 그냥 뭐 내가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랬는데 이번에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됐거든요. 제 안에. 근데 제 또 안에 40몇 년을 46년이죠. 46년을 싫어했던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막 부담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근원적인 것이 온전히 회개가 안 되고 이것이 잡혀지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니까 내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얘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죠. 그럼 얘한테 내가 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얘가 더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밀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무겁고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구멍으로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놈이 이 구멍에서 장난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깨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각자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실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좀 단어를 좀 더 순화시켜 볼게요. 가만히 있어봐. 이 교회가 그림자 같이 된 거예요. 허상처럼 되어진 거죠. 찾았네요. 허상처럼. 왜? 힘이 없다고요. 왜요? 이 싸움을 해본 게 없으니까. 이 싸움을 할수록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튼튼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요.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내 안에 그 쓸데없고 세상의 것이 역동이 올라올 때 내가 딱 보고 누르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놀아나는 거예요. 감정으로 놀아나고 생각으로 놀아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모른다고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인식이 안 되니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팩트만 들어오는 거예요. 말투가 지저분해. 역시 이정도 목사 단어 이렇게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단어 선정 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투 좀 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되게 좋아진 거예요. 제 말투만으로 상처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과정이 뭐냐?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과정이라. 그럼 이거 밟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죠. 힘든 싸움이에요. 아주 처절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죠. 저희 아버지 항생제 때려 넣고 있어요. 의사가 때려 넣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때려 넣고 있어요. 때려 넣으면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근데요, 신장이나 간이 버텨주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장과 간을 없애도 일단 생명 살려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처절한 몸부림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간이 나가고 신장이 나가는 거 인식도 못하고 다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성도됨, 교회됨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 것이에요. 이 새 것이 돼야 돼요. 이 새 것이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살릴 수 있어요? 내 자녀 살릴 수 있고 내 가족 살릴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를 깨울 수 있다니까요.
사실 이게 지금 교회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광화문 나가려고 그랬다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지금 다시예요. 이거 보세요.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을 붙여서 나라를 송두리째 박살냈어요.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흩어지겠어요. 왜요? 하나님 열받아서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내가 다시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와 소망인 거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열매 이거 3개까지 났는데 이건 놔두시죠. 아니라니까요. 싹 개간해야 돼요. 싹.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어야 누군가는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 세대가 너무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따먹을 게 없어요. 따먹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 던지고 가는데 여기다 누가 과수원 만들었어? 이러고 가잖아요. 이 싸움을 싸워내셔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게 기초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는 것이 다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품는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순종하며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행이잖아요. 동행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동행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게 동행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니까요.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아주 난리예요. 이번에 무슨 동성애 어디 가서 뭐 했던 목사가 얘기 들어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는. 참나 저는 걔가 무슨 생각이 참 희한한 놈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한참을 욕했어요 제가. 나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자유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 뭔지 아세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해줬으면 내가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요. KTX가 300km로 뛰어요. 철로 없이 갈 수 있습니까? 5억짜리 무슨 스포츠카를 샀어요. 논두렁에 갖다 놓으면 5억짜리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도로도 자유가 없으니까 다 부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자유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만 그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제멋대로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날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장난질 치겠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는 근원적 회개, 근원적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생각하고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과 그 인내와 그 기쁨의 사랑을 내가 품고 그걸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된 사랑을 내가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것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복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처럼 극악하고 가증스러운 일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돼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는 건 믿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당신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오늘 왜 이렇게 바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모든 것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결단해야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 선택을 저는 미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삶을 삶답게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뭐하고 뭐, 야, 괜찮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너에게 주신 것이 뭔지 찾아.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불러다가 얘기해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1등을 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스카이를 가라고 그랬냐? 공부 못하고 내가 핀자를 했냐? 예수님 만나고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가라고. 그거 이 정도는 해야지 기본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고 가서 또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 주변 애들이 얼마나 하는지를 알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매이면 세상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50대 50 없어요. 영적인 건 회색지대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타협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똑똑함을 앞세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야, 니네 생각 이거 나도 좀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보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라고요. 내가 이 배설물을 넣어가지고 내가 정말 고생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엎드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술을 의지해요.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을 의지해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네 안에 있고 세워진 너의 생각과 너의 믿음과 너의 옳다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뭘 의지하라? 성령만을 의지하라. 그 충만함을 받으라. 네 안에 것을 쌓아내요. 성령께서 네 안을 지도하시고 너를 주관하고 너를 다스리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팩트에 머무르신 것, 이게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거 맞잖아. 야, 봐봐. 이게 속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진짜 팩트는 보지 않고 자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보니까 100% 속는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속죠. 그 팩트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직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과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십시오. 아주 끈질깁니다. 죽었다 하다가 같이 살아나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죽다 살아나지 마시고 그냥 죽으세요. 죽을 뻔했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그냥 죽으라고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게 죽어야 된다고요. 죽게 그냥 맡겨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은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요. 끝까지 싸워내야 돼요. 그리고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매일마다 그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21절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내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그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죽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나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죽을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 싸워가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근육이 생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심으로 이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값진 것이 되고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감격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셨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게 내 안에 있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그게 그득그득해서 그 순간 찰나마다 예수라는 그 예수의 이응도 생각이 안 나. 그 예수 이응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내 것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죽을 끝까지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죽으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내 믿음은 값진 것이 되고 죄는 주장할 수 없고 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위에서의 천국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값진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죄에 노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 부활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부활은 부활 주일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깨고 부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번지수 정확하게 찾았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하고 순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그래야 진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